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받은 이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직접 두 개의 돌판에 써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산 아래에서 봅니다. 물론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때 백성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산 위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만을 보고도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떨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심지어 그들은 불이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6절 시작 부분에 나오죠. 육신을 가진 자로서. 다시 말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요청을 하나님께서도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리고는 그들의 요청을 옳다고 여기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래서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내시고 모세만 따로 남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에게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1절은 이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남겨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해 알려주시는데 이 내용은 십계명이 아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주어진 율법을 말합니다.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말합니다. 즉 시내산 꼭대기에서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다면 이제 그 10가지 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행하라고 주셨기에 삼가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렇게 행했을 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말해주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들은 장수와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법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장수하고 번영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32절 마지막 부분에 찾을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7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 어떤 길인지가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악에서 떠난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뭐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장수의 복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